장안의 화제는 단연 축구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모이면은 군대 얘기 아니면 축구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은 여자분들이 더 열렬하게 축구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조규성 선수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지만 월드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6강 진출 여부가 걸렸던 어제 새벽 포르투갈과의 경기, 그 결과를 놓고 온 세계가 떠들썩하는 것 같습니다. 피파의 SNS에는 대한민국 보도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볼 때에 포르투갈을 잡는다라는 것, 그것은 11% 확률밖에 없었습니다. 상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경기를 놓고 경우의 수는 무척 복잡했더랬습니다.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는 강적 포르투갈을 무조건 이겨야 하고, 동시간대에 옆 경기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경기에서 우루과이라는 나라는 가나를 이겨줘야 했습니다. 이겨줘도 또 조건이 있습니다. 2대0 이상으로 이기면 우리가 탈락하는 그런 셈법이었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전반을 1대1로 만들었으나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이제 심판이 휘슬을 불 시각이 가까워졌습니다. 한 1분 남았을까요? 모두 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번에도 우리가 16강 우리가 진출을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70m 이상, 내가 얘기를 잘 못했나? 저기 그립니다. 70m 이상 이렇게 확 질주하던 손흥민 선수가 상대의 그 가랑이 사이로 패스를 찔러주었고, 그 볼을 받은 황희찬이 역전골을 뽑아냈습니다. 바늘 구멍 같았던 16강의 문이 그 순간 활짝 열렸습니다. 몇 번이나 저 장면을 떠올려 보아도 전혀 식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드라마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번에 막판 이 출전해서 황희찬 이 선수가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임했는데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흥민이 형이 무려 70m 이상 질주를 하여 3명 아니 6명의 수비수들에게 에워싸였을 때, 그때 형이 바로 이쪽 코스로 패스를 해주리라 내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점으로 달려가 준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은 그곳으로 패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골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감독이 벤치에 앉지 못하고 저쪽 관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석 코치가 모든 게임을 진두지휘했는데, 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 수석 코치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준비한 대로 선수들이 경기에 임해줬습니다. 그래서 골망을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운동장에 이제 나간 선수들이 그 넓은 운동장에서 자기 마음껏 자유자재로 기량을 펼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황희찬도 수석 코치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계산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감독의 그 지시에 따른 움직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패스를 할 때도, 드리블을 할 때도, 드로잉을 할 때도, 특별히 코너킥을 할 때에 위치가 다 정해져 있고, 이번에는 낮게 할 것인가, 이번에는 높게 할 것인가, 짧게 할 것인가, 길게 할 것인가, 이게 다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된 대로 지시받은 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감독이 여러분 퇴장을 당해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수들은 자기 마음대로 운동장에서 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선수들의 자유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유자재로 자기 마음대로 뛰는 것 같으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순간적인 선택과 결정이 있을 뿐이요, 그 순간적인 선택과 결정에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경주하는 선수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히브리서 기자는 더 실감 있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여기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바로 관중들입니다.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추운 겨울 밤에 저 강화문 광장에까지 나갔어. 그것도 모자라 카타르 도하 그곳까지 달려가서 경주자들을 바라보면서 응원하는 바로 관중들, 그 관중들을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증인들은 관중들이지만 어떤 관중들이냐?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하는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뛰어, 좀 더 최선을 다해, 이쪽이야 저쪽이야. 지금 여러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멸관을 쓰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며 또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주장에 우리가 임했습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경기에 임해야 할까요? 물론 이 경기의 감독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은 바로 바울, 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치가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작전 지시 1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이런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와서는 다시 이런 사인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언뜻 보면은 1절의 작전 지시와 13절의 작전 지시가 상반된 듯 해 보입니다. 하지만 촘촘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이 선수가 가진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종이 되는 것, 필요에 따라서는 노예가 되는 것,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경기장에서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상을 더 구체화시킨 사람이 있으니 바로 비텐베르그 대성당의 95개조의 항의문을 내걸었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가 1517년에
이 거사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는 다시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그런 책을 그가 다시 내걸게 됩니다. 이 책에서 마르틴 루터는 유명한 자유인의 두 가지 명제를 우리 앞에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군주이다. 그러므로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다. 그러므로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아니하는 군주와 같다. 두 번째 그는 이런 명제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봉사하는 하인이다. 노예이다. 종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에게 종속된다.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절대로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았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가졌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자유가 있는 자유인이다.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군주이다. 자유로운 군주이다. 이런 명제를 그가 내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제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종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결정으로 노예의 자리에 다시 내려가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노예는 율법 아래에 종속된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하지만 자원하여 하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유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한다. 모든 이에게 종속된 하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선수는 모두 다 자유인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경기장을 왔다 갔다 누비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하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질주했던 손흥민, 마지막 순간 그는 황희찬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최우수 선수라는 영광을 머리에 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했습니다. 종속되지 않는 군주이면서 종속된 하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정말 자유로운 군주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해라. 억지로 누가 오리를 가려고 하면 심리까지 함께 가줘라. 구하는 자에게 그냥 줘라. 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거절하지 말아라. 이게 자유로운 군주로서 동시에 섬기는 하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자유로운 군주로서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인으로서 그냥 살아가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큰 괴리감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걸림돌은 바로 육체의 욕심입니다. 본문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육체의 소욕,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그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현장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존의 욕망입니다. 그날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먹고 살아가야 한다. 생존해야 한다. 생존의 욕망,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명예의 욕망입니다. 마귀가 두 번째 다시 유혹합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높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그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가진 두 번째 욕망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명예의 욕망입니다. 자기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으려는 욕망 말입니다. 존경받으려고 하는 욕망,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잠재해 있고 그 욕망이 우리를 몹쓸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욕망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욕망은 소유의 욕망입니다. 다시 실패한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를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소유의 욕망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합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더 한 채 더 가지려고 합니다. 모두 다 소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욕망,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생존의 욕망, 명예의 욕망, 소유의 욕망. 이 욕망, 너나 할 것 없이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 가지 욕망을 매개로 예수님을 유혹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것, 억누르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까지도 이렇게 탄식을 했을까요?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냥 나를 꽁꽁 묶어서는 끌고 들어와 나를 무릎 꿇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부활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사람이요, 무려 3년 동안 아라비아 강야에 들어가 모래바람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삼청천을 경험했던 영적인 거장입니다. 온 천지를 헤집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입니다. 심지어 성경까지 기록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토를 하는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내 나이가 50, 70, 80, 80이 넘어도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존의 욕망, 더 나아가 명예의 욕망, 더 나아가 소유의 욕망, 이 욕망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성직자들이 육체의 소욕을 한번 이겨보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을 쳤습니까? 높은 바위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장대를 가지고 음식을 달아 올려주면은 그것을 먹으며 생존하면서 육체의 소욕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어떤 이는 깊은 굴 속에 혼자 내려가 그곳에서 두더지처럼 생활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과 다 절연한 상태로 그곳에서 생활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아주 날카로운 가시로 채찍을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 안에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그 가시로 만든 채찍을 가차없이 내리치며 자기의 몸을 학대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이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라마단이라고 하여 40일 동안 그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지냅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여성들에게 눈을 제외한 부위들을 전부 가리고 다닐 것을 명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욕구를 제거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성공한 자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대표하여 이렇게 단식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경기장에서 고군분투하며 경기하는 선수들에게 바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을 공략할 전략을 넌지시 알려줍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 오실 때에는 16절을 꼭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김민석 집사님에게 특별히 16절 외우시는지를 내가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연필 있으신 분들은 언더라인을 하시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우리에게, 코치인 바울이 우리에게,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전략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어떤 어둠의 세력, 죄의 법,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그 어떤 원수들일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6절 말씀을 뜯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16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집중 전략입니다. 우리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지금 16절에서 집중 전략을 제시합니다. 무엇에 집중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하나 있다. 그것은 성령이다.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래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육체의 욕심, 소욕이 점점 약화된다. 사라진다. 드디어 승리하게 된다. 영적 전투에서 만세를 부르게 된다. 이전에 김일이라는 레슬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헤딩을 전문하는 선수였습니다. 링에 올라가서는 상대편 다른 부분 보지 않습니다. 그가 그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체격이 좋든지 적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이 김일 선수는 상대의 그 머리에 공격을 집중합니다. 헤딩을 몇 번 이렇게 탁 날리면 그냥 나가떨어집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분 지나면은 상대의 약한 고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야, 오른쪽이 약하구나. 왼쪽이 약하구나. 저 선수는 느리구나. 몸싸움을 싫어하는구나. 그때부터 감독은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어떻게 공격을 하라고요. 그래서 결국 승리를 따내는 것입니다. 영적 여러분 전투에도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그것이 곧 집중 전략입니다. 성령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쫓아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나는 강해집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드디어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시 전략입니다. 무시 전략. 우리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다음에 뭐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또 하나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시 전략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선을 옮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시선을 옮겨야 합니까? 무엇을 무시해야 합니까? 육체의 욕심에서 시선을 옮기고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쫓아 행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 술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담배를 끊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더 나아가 또 남들에게 말 못할 어떤 행동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큰 것으로 생각하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 상대가 더 커지고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치권에도 가만히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은 그냥 끝나는데 자꾸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처럼 자꾸 상대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맷집이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는 유명인사가 돼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믿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탄이 어느 날 와서 그 나무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나무를 무시하지 않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처럼 자꾸 느끼는 것입니다. 자꾸 바라보면 그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상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는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술을 먹으면, 내가 담배를 태우는 그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마지막 무엇입니까? 확신 전략입니다. 이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루지 아니하리라. 확신입니다. 내가 종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육체의 욕심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여러분 가져야 할 자세는 첫째도 확신입니다. 두 번째도 확신입니다. 세 번째도 확신입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길 것이다.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번에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바로 승리의 미끄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주자주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여러분, 오늘 영적 경주에 임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확신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 집중 전략은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시 전략은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누구와? 마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귀를 무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여자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지금 잠시 움직일 뿐이다. 죽었다. 이 확신 전략, 이런 이 무시 전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전략? 확신 전략입니다. 그것은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집중 전략은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시 전략은 원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 전략은 오늘 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었다고 욕심이 없습니까? 소욕이 사라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어떤 분들 보면은 더 매달립니다. 더 붙잡으려고 합니다. 무엇을요? 무엇을요?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 세 가지 욕망, 그 욕망에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는 이렇게 소리치기까지 합니다.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힘으로도 되지 않아, 능으로도 되지 않아. 우리가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에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요? 성령에게 이끌려. 저는 이 번역이 잘 됐는지 아직도 사실 확신이 없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인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인가? 이런 뜻으로도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성령에게 간구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다. 성령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성령과 함께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과 함께 나아갈 때에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막아주실 것입니다. 앞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나아가셨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무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나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 나는 승리케 될 것이다. 자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기쁨을 드디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브라질과 싸운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수들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나아갈 때에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바울 사도의 승리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